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있냐, 어디쯤이냐, 이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오늘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면은 바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상태까지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상고해 볼 건데, 오늘 이것을 다 1시간 안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하고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은 순수한 상태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신앙의 시작점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유아기적 신앙, 그 다음에 나아가서 유아기적 신앙 안에는 신생아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의 시기가 있고 유아의 시기가 있다. 영유아는 영아와 유아 중간에를 영유아 시기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장성한 분량께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 모든 단계들을 다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항상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좀 바로 섰는가 하면 내일은 또 떨어졌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떨어졌다가, 계속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육신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떤 상태인지, 요거를 결부시켜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로 거듭났는가? 아니면은 거듭났는데 아직까지 영화 속에, 아직도 영화 쪽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쪽에 있으면은 이게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빨리 장성한 이 작년의 그 신앙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죽기 전에는 온전한 데 이루어질 수가, 온전한 데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온전한 신앙의 상태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이 완전한 성화가 되는 거죠. 죽기 전에는 계속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죽을 때는 그때가 제일 신앙이 바로 된 상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단계까지 갔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장로님인데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딸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마라 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아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흘러뿌린 장로입니다. 거듭은 났는지 모르지만 거듭나가지고 세상적으로 흘러가지고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가져와 버려가지고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장로가 돼버렸어요. 왜? 예수를 믿지 마라 자기 자녀들한테 유언을 했다는 이 말은 이 장로의 신앙생활이 개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 어제보다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잠자기 전에는 또 어제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날은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신앙인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퇴보로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오늘 이제 이걸 쭉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제 볼 텐데요. 보면은 왜냐면은 영적인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은 아주 오래 믿은 사람의 타이틀로 가가 있는데 아직도 영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게 흔들리는 신앙이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시고 결단을 해서 나간다면 천국까지 무난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간증에 나오는 그 장로처럼 예수님을 믿지 마라 하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지옥행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지옥행을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몇 순간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스탑시킬 부분에는 스탑시키고
다시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또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면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영역을 알기 위하여 육신적인 영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장성한 분량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장성한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표대를 그리스도께 설정을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설정을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 표대가 그리스도에게 표대를 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를 봤어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물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갔는데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던 예수님의 표대를 바라보던 그 시야가 어디로 봤어요? 물을 봤다는 겁니다. 바람이 일렁거리는 그 풍랑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을 봤다는 것, 풍랑을 봤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표대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표대를 설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설정을 해놔 놓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처럼 빠져 죽기 직전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초보의 도에서 점핑해가지고 바로 장성한 데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초보의 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초보의 도를 다시 닦지 말라고 했는데 초보의 도를 사실 몰라요. 모르니까 다시 닦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니까 초보의 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위에 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각자가 흘러가고 있는 거. 왜 이단 사슬에 쉽게 말려드는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각자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신앙이 항상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에 걸쳐 가지고 초보의 도도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초보의 도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쭉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상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아까 그 장로님처럼 말이 장로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장로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뭐 저는 모르지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 성경의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사람이 어머님의 배를 통하여 태어나서 육체적인 성장을 을자가 빠지네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단계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아기적 신앙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의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더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 가기 전에 첫 번째 1에 보면은 신생아의 시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딱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면 신생아가 되죠. 그래서 이 신생아를 출산 후 1개월까지를 신생아라고 그래요. 이 출생 딱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딱 나오면은 한 달까지는 신생아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이거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신생아를 한 달 이전에는 신생아라 부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걸 다 확인을 하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 1개월까지는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면역력이 아주 약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미국에서는 뉴본 베이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생아의 단계에는 젖을 먹는 단계입니다. 젖을 먹고 이게 먹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이 단계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 즉 거듭난 상태에 있는 영적 신생아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신생아라는 겁니다. 바로 거듭난 바로 그 시기에는 그렇다는 거. 영적인 신생아도 이때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 먹게 됩니다. 사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받아 먹게 되는 상태이므로 영적으로 인도한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영적인 신생아는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유아의 시기로 넘어가면 신생아 시기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유아의 시기는 1개월부터 만 7세 미만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시기는 만 1개월 이후부터 만 1세까지 이 기간을 대한민국에서는 영아 또는 유아라고 부릅니다. 만 1세가 되면 미국에서는 이때를 인펜트라고 부르며 퍼스트 본 데이 첫 번째 생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년이 딱 되니까 1세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 이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딱 1살이 되면은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첫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문명이 발달하기 전인 옛날에는 첫돌이 되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첫돌이 되면 성대한 돌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대한 돌잔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동안에 무사히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적으로도 이 시기에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단계에서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 들어왔다가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안 믿는 쪽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봅니다. 성도가 되고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적인 부모의 신앙적 결례로 인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유아 시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잘못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은 이때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대로 돼가지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디를 가면은 그것서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왜 영적으로 서인 교회를 안 갔느냐 하면 목사님 그런 교회가 없어요 이 지역엔 이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니 저는 메릴랜드에 있는데 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왜 영적인 교회를 안 가가지고 지금 떨어졌느냐고 제가 막 구중을 하면은 목사님 여기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에베네셀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로 있을 건데 찾아봐. 7,000명이라도 7,000명을 남겨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7,000 교회가 있어. 찾아봐. 그렇게 해도 그런 교회를 못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부분입니다.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갓난 아기들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그 말은 갓난 아기는 뭐를 찾아요?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거 그것만 먹을 줄 알지. 자기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 그거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모가 제대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때 못 먹이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삐리삐리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몸이 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도 제대로 잘 먹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제대로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먹이지 않고 그냥 성장하면은 어디로 가버려요?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쪽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유한데 영적인 것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할 수 없는 이 상태인데, 나이인데, 시기인데 엉뚱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열매도 맺기 전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는 갓난 신생아들을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젖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생아 어른들도 뭐를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이걸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신생아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영유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엄마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서 좋지 못한 젖을 아이에게 먹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겠지요. 거듭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가 잘못된 음식을 준다면 그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도는 잘못된 길로 가서 더 악한 상태에 빠져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서 구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이 구원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은 났는데 예수를 믿도록 교회로 인도는 했는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는 자기를 인도한 전도자가 엉터리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보였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순전한 젖을 말하고 있다는 것. 순전한 젖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순전한 젖을,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해서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전체를 이제 확대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확대 번역을 한다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모할 때 바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순전하다는 의미는 순수하다는 뜻도 됩니다. 아기들은 순수합니다. 아기들이 순수하다는 말은 그 아기는 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기는 순수하고 바로 아기가 신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이 아기가 되는 이 아기는 아무것도 과거가 없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과거가 없어요. 옛날에 영은 죽었어요. 지금 영은 새로이 재탄생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에는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가 없는 그 상태를 육에게 혼에게 전달해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거듭난 영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온 영적 아이들에 속한 사람들은 과거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십시오. 옛날 것이 없어졌어요. 과거가 없어요. 왜? 새로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게 재창조됐기 때문에 바로 옛날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옛날의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요. 이 사람은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옛날에 자꾸 죄 짓던 생각이 나요. 그건 뭐죠? 혼적인 요소입니다. 혼적인 요소가 생각이 나는 거지 우리의 속에 있는 숨어있는 속사람은 새로이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과거가 없어졌어요. 과거가 있는 것은 혼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에서 과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은 뭐를 해야 된다? 혼과 육을 컨트롤해라고 자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을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은 영의 사람은 숨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성경은 속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볼 건데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이 창조된 사람에게는 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모든 것은 없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없어진 상태가 됐다. 뭐죠? 영입니다. 영이 거듭난 상태. 저는 영이 거듭나나 놓고도 자꾸 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내가 거듭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뭘까? 이거를 계속 연구를 그때부터 한 겁니다.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한 법과 육체 속에, 우리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둘이 계속 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너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답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24절에 하고 25절에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내 죄, 내 육신적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내 영이 육체를 정죄하지 말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의 사람이구나, 내 혼의 사람이구나. 내 영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 영의 사람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항상 혼과 육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자꾸 이 죄를 짓는데 이 죄 안 짓도록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은 그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모지를 가르치면서 죽어라. 죽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과 혼은 죄를 진력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컨트롤하는 것은 뭐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거듭난 너희가 육을 컨트롤해서 어쨌든 예배 장소에 네 육신을 고기 덩어리로 그게 앉혀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처소마다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게 있으라. 그러면은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뭐죠? 산재물이 되니까 산재물이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엉뚱한 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물이 되도록 해라.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죠? 거듭난 영, 네가 해라. 그 다음에 혼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도록, 생각에 멈추도록 네 혼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계속 예수님을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50년을 믿어도, 아까 그 장로 같은 사람 장로 되고 죽을 정도가 됐으니까 50년 넘게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마라 하고 죽었다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헛거구나, 헛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났지,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영이라는 겁니다. 영. 자, 그 밑에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모든 것은 없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뭔지 아시죠?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자, 마음이, 보통 우리 성경은 마음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혼도 마음으로 번역을 해놔놓고 영도 마음으로 번역해놔놓고, 또는 이 마인드도 생각도 모든 것을 마음으로 번역을 해놓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헷갈립니다. 그런데 영어는 마인드나 think나 이런 것을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마인드도 마음으로, 물론 마인드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heart로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think로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soul로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했는데 또 마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했는데 또는 마음의 heart,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뭐죠? 예수님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회방 이거 계속 흘러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 안에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는 악한 생각에 마귀가 원하는 방향의 것을 하고 또 하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를 의롭게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숨은 사람과 또 마음 자체에 think, 이게 soul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마음은 저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제발 연구 좀 하십시오 한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을 전부 다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은 여기는 think고 여기는 heart고 여기는 그 다음에 soul이고 여기는 spirit이다. 이걸 제대로 분별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이 제대로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속사람은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뭐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 영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 뭐죠? 속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은 혼에 잡혀버리게 돼 있고 육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계속 컨티뉴 말씀이 내 영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쉬지 말고 시간만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켜 나가는 전제 조건에서 이 영이 자꾸 업그레이드 된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서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 엉뚱한 3000% 빠지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뭐죠? 우리 육신,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육신을 통해서 난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의 세력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여러 가지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영이 뭐지? 앞에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영이 거듭났지 혼이 거듭난 게 아니고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혼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no, 그 성경에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거듭난 것이 혼이 거듭난 것이 아니다는. 5절에 보면은 거듭났다. 3절에 보면은 거듭났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영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영이 거듭났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보면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우리 한글 성경은 잘못된 겁니다. 스피릿입니다. 사람의 영혼,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말은 여호와가 등불을 켜면은 사람의 영이 영 쪽에 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접촉한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주가 켜는 캔들이다. 이 촛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만 불을 키울 수가 있지. 왜냐? 혼에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혼에게 자꾸 뭘 한다는데, 혼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에게만 말씀을 해서 영을 컨트롤하고 영과 접촉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혼에게 말한다는데, 혼에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지, 영으로 예배하라 했지 육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야. 육은 고기 덩어리로 산 제물이 되라고 말했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진짜로 예배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봐야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혼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영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자,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이것이 값진 거라는 겁니다. 값진 것이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람, 영어로는 hidden,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순수하고 순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 어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제부로 끝난 것입니다. 자, 신앙인으로서는 어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제부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끌고 오지 말라는 거. 끌고 오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끌고 오지 말고 신앙적으로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어제부로 끝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어제 거는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어제 날은 끝났고 오늘 날이 다시 시작이니까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날부터 매일 새로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걸 거듭난 그 한 날만 새로운 날이 아니라 그날 이후의 모든 날은 새로운 날이라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매일 하고 있는 그 말을 네 고린도 교회에 써가 보내라 해가지고 한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지 않으면은 영의 세력이 육의 세력을 매일 죽이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육신의 질병과 혼의 마음,
또는 마음, 정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혼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제 모든 병은 어제부로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제가 맨날 이야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아픈 것은 어제부로 끝난 거다. 오늘 마귀는 오늘 또 가지고 와서 오늘도 병을 주려고 해.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날 또 아이고 하면서 에게게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어제 거는 어제부로 끝났어요. 오늘 다시 마귀가 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이 들어온 마귀야, 병을 가지고 사라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걸 갖다가 자꾸 그걸 재발했나, 왜 이렇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해요. 아니, 재발했나, 왜 어제 안 고쳐졌나,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백투 어게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백투 어게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천성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제 모든 이야기는 끝났어요. 어제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어제 모든 사건은 끝났고 어제 질병도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끌고 와가 자꾸 아이고 재발됐나, 왜 이렇지, 어제 안 나섰나,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셨나,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성도들이 뿌뜩하면 아프면은 약부터 먼저 찾아요. 아프면 병원부터 먼저 찾고 닥터부터 찾으려고 그러는데 제발 그냥 멈춰서 이걸 어떻게 하가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정약을 먹는 사람 나는 약 먹지 말라 소리 안 해요. 그러나 먼저 그 약 먹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목이 너무 왜냐면은 이 영유아에서부터 장성한 때까지 가려면은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도들한테 제가 멜랜드에 있을 때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쳐가지고 1년 만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또 보내고 그러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솔스베리에서 잘 신앙생활하다 다른 데 가면은 흔들거려. 그래서 왜 흔들거리냐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에베네셀 교회 같은 교회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얘도 그래서 그때 가라, 그런데 찾으라고 가니까 없대. 왜 없어? 찾아보면 있다고. 7,000명을 남겨놨다고 엘리야한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겨둔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까 있을 것이야. 찾아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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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영적인 유아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굳건하게 무장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하오니 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재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지아라 카이아라 카바라 카타라 키르리 켄드리 샌드리 니칸다라라 카이아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이아라 카바라 카타라 키르리 켄드리